위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믿음 안에 정말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 결단을 내려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죠. 결단을 내릴 때만 해도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걸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걸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한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이 길이 옳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확신이 주어지기를 기대했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참 놀랍고 두려운 상황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순종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몸에 임신 기운도 돌고 혹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던 차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둘째,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엘리사벳은 참고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 가운데 그 순간 두 번째 내용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이죠. 이 아기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뛰어놀고 춤을 추는 듯한, 보통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두 번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두 번째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 믿음이 정말 단단해집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감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되죠. 마리아의 찬가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와 같은 단어가 46절에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열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찬양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찬양으로 번역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대단히 특별한 찬양을 드린 것이죠. 성경에서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정도의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가장 일반적이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의 시편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전체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찬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찬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펴신 성경책 오늘 보면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 아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찬송과 찬양은 거의 같은 표현이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찬양이 찬송보다 조금 더 센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찬양과 찬미 중에는 찬미가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서 감난산으로 갈 때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찬가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노래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은사 목사님께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내가 꼭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안에 찬가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누가복음 1장 46절에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하나이다라는 말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노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정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내가 믿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나요? 이거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란 단순히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반응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된 만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말씀은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거나 약한 상태겠죠. 그렇지만 이미 설득된 말씀, 믿음이 부어진 말씀들은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의 팔을 경험한 예가 오늘 보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래는 자기의 흥을 돋우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도 있을 만큼 컨디션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렇게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찬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나 노래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요나, 여러분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우리 생각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요나의 기도가 기록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맨 끝에 기도의 결과를 알리는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8절의 말씀들은 모두 다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던 처지에서 입을 열어 기도해도 말씀만 터져 나올 정도로 자기 안에 말씀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기서 봤던 노래가 여기 또 나오네, 이런 경우가 왜 그런지를 아마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리아가 즐겁고 흥이 나서 격하게 노래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를 단순히 암기한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까지도 간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는
신약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한 이들, 노래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만의 방법도 좋습니다. 잘 갖고 닦아서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미 검증된 보다 확실한 방법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급박한 순간에도, 심지어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도 이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그 길을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될 것인가를 묵상하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말이나 노래로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범위가 끝이 없이 확장되는 겁니다. 계속 뻗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위를 갖게 되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점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영적인 능력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노방전도도 쉬웠고 복음 증거도 전도하기도 쉬웠다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회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00년 전 유럽이 그랬고 150년 전 캐나다가 그랬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 그 과정을 다 겪어왔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세속주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나뿐입니다. 감히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지는 것,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 그때 나타나는 복음의 영향력,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죠.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는 것이 유일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자기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느끼면서 떠올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존귀히 여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 회복되어야 할 노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존귀히 여기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서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중에 믿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 즉 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찬양한 두 절의 찬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48절과 49절입니다. 먼저 48절을 보시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첫째는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둘째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리아 자신에게 행하여진 일들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한나의 기도와 다시 연결해 보면요, 이건 결코 마리아 자신에게만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양파 껍질을 이렇게 까면 거기에 또 다른 알맹이가 계속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찬가도 한나의 노래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잉태된 아이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메시아를 기다렸겠지만,
자기에게 그 메시아가 잉태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왕실의 황녀에게 나게 하시지도 않았고 고귀한 귀족 가문에서 나게 하시지도 않으셨죠. 마리아는 그저 시골 동네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을은 한 30호 정도가 모여 살았던 정말 작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시골 동네의 한 처녀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이 주님을 존귀히 여기나이다 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노래의 본래 의미는, 구속사적 의미를 알려면 한나의 노래를 보셔야 되는데요, 한나 역시 자기에게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 찬미를 드리죠.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말씀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두 번째, 자신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열렸고, 세 번째,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음, 원수를 향해 입을 열렸다. 원수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세력들, 뱀의 후손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뿔과 원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도 마리아의 찬가도 결코 개인적인 감정만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인 노래만 기록한 것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는 말은 마리아 자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전체의 상황, 즉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왜? 그녀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뿔을 높이시고 원수를 향하여 할 말이 있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마리아의 노래, 즉 구원의 노래가 온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서 힘있게 불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9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큰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느냐?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 큰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나에게 이루어진 큰일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엔 참 큰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죠. 큰일 났어. 야, 정말 큰일 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큰일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큰일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면에서 큰일이 생겼을 땐 큰일 났다고 하지 않죠. 큰일 났어 그랬는데 좋은 일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어. 그런데 좋은 일이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큰일 났어. 근데 엄청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엄청 좋은 일 일어난 거 맞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 보통 세상에서 큰 일은 어떤 거냐면요, 로또 당첨, 아이들 말로 대박 터짐, 운수대통, 만사형통, 이런 걸 세상에서 좋은 쪽의 큰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일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일들보다 엄청 더 큰 일입니다. 얼마나 큰 일인가? 저도 한 꽤 오래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20년 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주일학교 전도사로 봉사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부 최고 약한 저에게는 사역의 대상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표현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유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표현을 하는 그 순간에 엄청 이렇게 찌릿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크신 분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이만큼 크신 분이야. 이걸 처음에는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만큼이라는 이 짧은 순간 이 손동작과 이 목소리가 나오는 동안 진짜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게 그냥 마음에 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성경은 이 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이를 내 마음을 최대로 확장시켜서 찬양하며 존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큰 일이 뭘까요? 큰 일이라는 말이 오늘 보면 이 외에 한 번 더 기록된 것이 그곳이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누가가 쓴 책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보다는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난 곳의 방언들이 더 익숙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였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디아스포라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 동네에서 듣던 말인 거예요. 그 땅의 말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들이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은 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이 뭘까요?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그 큰 일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그 큰 일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을 보시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귀결이 되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큰일이죠. 그런데 그 큰일을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큰일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1절에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35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큰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자정하셔서 뭘 하고 계시죠? 보좌에 앉아서 왕이 뭘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죠. 이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통치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큰일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일에 가장 큰 일이죠. 36절에 보시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의 본래는
이 말은 본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마땅히 되셔야 할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외쳤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제 구약의 시편에서 큰일이라고 한 곳을 하나만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71편인데요 71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계속해서 시편 71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큰 일은 시편 기자가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데요, 본인이 심한 고난을 당해서 땅끝 깊은 곳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이끌어 올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끌어 올리셨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렇게 노래했죠. 그 땅끝까지 추락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붙잡아서 사람들은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들어 올리신 일이 개인적으로 큰 일인 거죠. 내 인생이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팔의 힘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능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의 능력이 덮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팔로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시편 71편 21절에 보시면 끌어올리셨을 뿐 아니라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냥 끄집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장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어가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그 고백이 자기 입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늘 주님의 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들을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가 듣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나에게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간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방법, 요나 선지자가 사용한 그 방법,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노래한 그 방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내 입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주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오시면 50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만인, 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 사람들은 다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5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했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는데 특별히 51절 말씀이 교만에 대하여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현한 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교만이 있는 자리가 마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흩으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기 생각을 생각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원어로 마음이라는 말은 심장,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전부를 상징적으로 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생각, 우리의 속을 간통하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우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씨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을 간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내 생각이 간통하는 그 자리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기준들로 채워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그럴 수 있고요,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우고 싶은 부모는 자녀가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나 건강이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늘 자기 마음속을 간통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을 간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한 그 자리, 거기까지는 이런 상태로는 도무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청년부와 삼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들이 같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다 해도, 그런 마음이라 저도 먼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하겠다, 내 마음이 간통하는 것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고 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 거라면 그런 열심이나 애정조차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십니다. 하나님 왜 교만한 자를 흩으실까요? 마리아의 창가 뒷부분을 보시면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세상의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높이십니까? 세상의 권세자, 부자, 배부른 자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죠. 교만한 자는 흩으십니다. 그런데요, 비천한 자,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저 나의 구원자만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교만을 없애고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결코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이 성탄은 왕이 나셨음을 먼저 내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찬탈해버렸던 내 마음의 한 자리,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다시금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왕 되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비천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노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점점점 확장되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내는 진정한 성도의 삶, 교회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리아의 창가들이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